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드디어 이제 중학교로 갔고 내일 이제 중간고사를 치게 됩니다. 목금 시험을 치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에 가서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굉장히 떨려하고 걱정하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인 첫째가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첫째가 참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삼성 라이온즈 광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삼성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야구가 재밌어지는 첫째 아이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기 위해서 야구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야구는 1시간 만에 끝나지 않고 3시간 이상을 해야 게임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 야구에 빠져서는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에게 있어서 야구란 유혹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아내가 첫째와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다 치고 금요일 날 야구를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 얘기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했던 좀 전에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혹을 잘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매번 유혹에 좀 잘 빠지는 그런 편이십니까? 저는 많은 삶을 살진 않았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만하게 되면은 유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만하는 순간에 곧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의 지혜와 비길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를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솔로몬이 외교를 할 때에 주로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외교를 했습니다. 즉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솔로몬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인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동맹을 맺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방의 공주와 결혼하더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공주들로 인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은 단호히 거절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것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여인, 12절 말씀이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이제 온 요셉을 형들이 붙잡아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마침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종으로 샀습니다. 이 당시 요셉이 받아야 했던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 일은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상처받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천한 일을 해야 되는 노예가 되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은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를 배우면 마치 열을 깨닫는 그런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한 가지 일을 시키면 그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이 보면서 느꼈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이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보디발은 종으로 들어온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디발은 더욱더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다른 어려움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자꾸만 눈짓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눈짓을 하다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은 자신의 눈을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요셉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눈으로 요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면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는 눈짓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욕정을 드러내면서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 내가 요셉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일은 거절하기 힘든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셉의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신부는 주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슈퍼을이고 주인의 아내는 슈퍼갑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 눈에 보듯 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보디발은 이제 바로의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했을 건데 주인의 아내는 집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 한번 딱 감고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들어주면 더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 일이 매우 큰 유혹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요셉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상사는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3가지 이유를 들면서 주인의 아내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여인을 범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한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 정도 했으면 주인의 아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주인의 아내는 더 끈질기게 요셉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그 힘든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럴 때마다 주인의 아내를 오히려 더 멀리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는 더 오기가 났을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강압적으로 그와 동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의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와 요셉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강압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전 여기서 요셉의 탁월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정말 불리한 증거인 옷을 버려두고서라도 도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전투에서 패한 병사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전쟁에서 패한 병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것처럼 도망을 갔음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유혹을 끊어냈습니다. 정말 단호하게 요셉은 거절하며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거절하고 죄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혹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꾸 어떠한 함정에 자꾸 빠진다면은 그 함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모순적으로 내가 이것에 약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치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유혹에 잘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멀리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상담을 할 때 느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이 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넘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함정과 유혹을 치우지 않고 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에 위협이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좋아서 그것에 취해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그 함정을 치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단호함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보통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 때문에 그냥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인 그 일들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자신의 남편에게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벗어버린 옷이 오히려 모함의 증거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좋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또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있는 매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매우 권위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을 쓴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아주 질 나쁜 사람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당해야 되는 엄청난 힘듦과 수모가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또다시 또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인데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는 상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썼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로 인해서 더 큰 나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실은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걸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셉의 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런데도 잘못된 결과를 맞이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다면 억울한 감정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십니까? 형들도 하나님도 나를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몰고 가셔야 됩니까? 나를 종으로 살게 하시다가 이제는 기어코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원망하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예전에 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말씀하시면 100번째입니다. 교통사고 당했을 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너무 아픈데 내가 왜 한순간에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신세가 됐을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라고 중학교 1학년 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일은 당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상한 심령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그를 깊이 만나주시고 다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21절 말씀과 요 앞에 있는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데, 앞에는 없고 21절 말씀에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다는 단어는 동일하게 있지만 또 다른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이제 요셉이 감옥의 죄수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까지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혹시나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저히 우리가 앞뒤 좌우가 다 막혔을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분도 있으십니까? 도저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계십니까?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옆에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교회에 정말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형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마다 잘 되고, 맡은 부서마다 부흥하고, 맡은 사역마다 열매가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김건희 목사님이 일을 하니까 잘하셔. 김건희 목사님이 부서를 맡으니까 참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실 39장 전체의 내용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쓰기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하면은 수미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와 뒤에가 일치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거나 문장이 기록되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과 끝에 있는 이 단어, 이 내용들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과 형통으로 했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형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9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두 번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요셉의 인생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요셉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열심히 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종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되지만 곧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또다시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예전에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형통인지, 도대체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형통이란 단어 대신에 제 생각에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하게 훈련시켰다라고 하면 문맥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하게 훈련하신 것으로 이해하면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한 가지 깨달음이, 한 가지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혹 속에서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주인의 아내와 바람이 났을 정도의 유혹이었지만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동침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자신의 그 증거인 옷을 버려가면서까지 감옥에 가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선택하며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쫙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진급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2배, 3배 오르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들 낳고 막 사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내가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고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말씀은 그 첫 번째 독자, 원독자는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완성한 시점이 모세가 죽기 전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쳤던 것처럼, 거절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거절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남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남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남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다시는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선택하며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고난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